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은 단연코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요?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는데, 이때 그가 사용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심리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행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삶이 균형을 잡히고 그리고 또한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로 하면은 좋은 삶 또는 바른 삶, 우리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웰빙이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더 우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균형 있고 그리고 안정을 이룬 좋은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이해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쓴 스티븐 코비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이 코비는 젊어서부터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간을 잘 사용해서 같은 시간 동안 남보다 훨씬 더 성과를 내는 그러한 시테크 기술을 가르친 것이죠.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성공을 원한다면은 점심을 먹더라도 혼자 먹지 말고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강연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 가운데 이름을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그 기업의 회장이나 부회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또다시 이 코비를 찾아와서 자신의 새로운 고민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스티븐 코비가 가르쳐준 대로 정말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긴 것은 문제는 전혀 행복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가족과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는데 아내는 이제 이혼을 요구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마약에 빠졌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일에만 매달려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을 정도로 가족을 돌보지 않았던 결과였던 것이죠. 코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수정할 새로운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쓴 책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영어로는 First Things First입니다. 가장 첫째로 해야 할 일을 첫째로 합시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책 가운데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만 바라보고 힘을 다해서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막상 다 올라가 버리니까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지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는 것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빨리 올라가도록 사다리를 올라가도록 하는 시계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진정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만 바라보고 서둘러서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의 절망은 무엇이냐? 다시 내려가서 자기가 진정 올라가고 싶은 지붕에 또다시 올라갈 그런 시간과 여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 균형이 있고 그리고 또한 좋은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이에 대한 좋은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하던 로마 군대의 그 백부장, 즉 100명의 정예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이었다라고 하면요, 엄청난 세도가입니다. 권세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또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패기가 있고, 그리고 또한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과 싸우며 또 승리를 하게 되면은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까지 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백부장부터 계급이 올라갑니다. 백부장이 되면은 천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면은 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로마의 군 전체를 다스리는 중요한 인물이 되고, 또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로마의 왕으로 올라가는 길까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활기 있고 또한 가장 지성적으로 인정받는 젊은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신앙인이 되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로마는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최대의 영토를 누리고 또한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세계 최대의 제국입니다. 고넬료는 로마군을 다스리는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피정복민의 종교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에 와 있으면서 유대 종교를 믿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훨씬 위겠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유대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헬라 종교도 다신교죠. 그러나 이 고넬료는 유대의 유일신 우리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그 유대 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주 볼품이 없는 작은 나라 유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이스라엘 주변에는 최고의 제국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대로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그리고 또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이 모든 이 세계 최대 최강의 제국들과 비하면은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나라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적은 규모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주전 586년 유대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다 역사상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600년 후에 유대는 예전의 영토를 그리고 예전의 국가를 다시금 회복합니다. 세계 최고 최강의 그런 제국들은 다 역사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마는 유대는 이렇게 또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유대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그 언약이 정말로 영원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붙드는 것이 옳겠습니까? 정말 한때 대단해 보이는 세계 최대의 그리고 또한 최고의 최강의 그러나 언젠가는 없어질 나라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영원함을 추구할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를 세계 최대의 부를 붙들 것입니까? 아니죠.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영원보다 더 크고 그리고 또한 높은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영원은 크기가 아니라 바로 내용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자이시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 사랑하는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가 경건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유세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다,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배의 가장 단순한 정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 그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행복한 삶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고넬료는 혼자 믿었던 것 아닙니다. 온 집안 식구들과 믿음의 생활을 했다. 정말 감동과 도전이 되죠.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자기 혼자 믿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가족들의 신뢰와 협조 없이 혼자 교회를 다니는 거죠.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고넬료는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친지들과 온 친구들까지 다 전도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온 가족들, 온 형제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가정은 온 집안과 더불어 경건하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부럽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야, 저 집안은 참 복도 많다. 어쩌면 고넬료 같은 남편을 만나서, 고넬료 같은 아버지 만나서 저렇게 행복하냐? 나는 왜 그런 남편, 그런 아빠를 못 만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경건한 고넬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세상이 나로 인하여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고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로 고넬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들이 고넬료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 특별히 북부에 보면은 전부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상들을 보면은 바이킹족입니다. 켈트족이라고도 하고요.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적들 배를 타고 이리저리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바다를 무대로 강도질을 했었던 아주 포악한,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면은 그냥 재물도 뺏어오고 여자들도 뺏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떻게 그 야만족에게 끌려가서 살게 되었냐? 평생 탄식하고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런 여인들, 어쩌다가 보니까 해족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해적들이 변해가지고 마침내 기독교인들이 되었고, 바로 이들이 개척 정신과 신앙인을 합쳐서 청교다가 된 것입니다. 퓨리탄, 미국을 그 청교다 정신으로 세운 믿음의 조상들이 된 것이죠. 기독교 여인들을 통해서 한 사회가, 세계가 변화된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처한 곳에 우리들이 선교사로 고넬료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도 경건하게 살았던 고넬료와 같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가정, 고넬료 한 사람이면 충분하고요. 한 직장, 고넬료 한 사람이면 충분하고요. 아무리 나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더라도 비친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의 고넬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로마군의 장교였는데 주님의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종들도 노예들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자기보다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을 그가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어떤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로 순종하면서 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 그리고 또한 하나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하면요 정말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런 사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인들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은 알지만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서 실제 삶 가운데서 사는 것 대단히 힘들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한 불편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거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사님. 그리고 체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하나님 별로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냐? 왜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라, 그런 거 없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거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위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신 것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득이 되는 일이냐 이거죠.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를 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이었죠?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영원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따지고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은 이게 덕담입니까? 아니면 욕처럼 들리십니까? 사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게 덕담이라기보다는 욕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살고 잘 먹는 것 중요한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오직 자기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양심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버리고 올바른 길도 팽개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다툼과 분쟁,
결국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데부터 생기는데 세상 사람만 그럽니까?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기념해가 됩니다.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 정신대로 살아가는 삶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정신은 어디에 있죠? 손봉호 교수님께서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은 자본주의의 모태였다는 것이죠.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성실과 근면과 노동 강조했습니다. 노동을 많이 하면 생산이 많아지고 생산이 많아지면 자연히 먹고 남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 그것을 축적해서 또 다시 자본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는 이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죠. 칼빈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통이 서구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개신교 국가에서 복지가 많이 발전한 것은 루터의 영향입니다. 미국과 영국과 카나다 등에 보면은 기부 문화가 있습니다. 죽을 때 많은 것들을 환원하고 기부를 엄청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한국 사회, 한국 교회 그런 정신을 상실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돈 버는 것에는 정말 관심이 많이 있지만은 나누는 것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아니 너무나도 인색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많은 것을 나누었더라고 하는 이 고넬료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뭐지?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뭐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젊은이를 보면 고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진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경쟁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냐. 점점 그 고민이 심각해집니다. 절망의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에게, 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침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대로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또한 인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무엇을 해도 괜찮으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런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성공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살아서 그들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의식도 없이 희망도 없이 무지몽마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낭비하며 살아도 안 될 것이고, 원초적인 욕망에 매달려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해서도 안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호승 시인이 시를 한 편 썼는데 고래를 위하여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를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 감동을 주는 시고요. 여기에서 고래라고 하는 것은 흔히 꿈 또는 희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 고래를 가장 소중한 일 또는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를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에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소중한 꿈 그리고 소중한 가치가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모른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해라, 잘해라, 잘 먹어라?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며 사랑함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려라 가르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CGN TV에서 제작한 서서평 선교사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 중에 있습니다. 서서평 되어 있는데요. 그 서서평 선교사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입니다.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미혼모인 독일의 생모가 어릴 때 할머니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버림받았고 청소년 시절에 그 미국으로 간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마는 배척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생모로부터 버려지고 상처투성인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마는 그녀는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간호학교에 입학해서 간호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변변히 치료시설도 없이 가난과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미개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병든 자들이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라고 선교부의 포사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당시 한국 거지의 나라였습니다. 병들고 죽고 불우하고 가난하고 정말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여러 여성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이 서서평 선교사는 웁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의료 활동을 전개하고 간호사 양성을 나서고 그리고 사회에서 천대받던 여성들을 위해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13명의 고아 아이 그리고 한센병, 문둥 나환자를 자녀로 양육하고 그리고 전남 제주 곳곳을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한센병 치료에 헌신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조선 땅에 있어는 늘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늘 자기보다 더 어려운 조선인을 돌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1934년 만성 흡수 불량증과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광주에서 죽었을 때 장례 행렬 따라가면서 수많은 광주 시민들과 한센병 환자들은 어머니 하면서 슬프게 오열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눴던 이 서서평 선교사가 남긴 유품은 담요 반장 그리고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내레이션을 담당한 하정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싶었다. 천천히 평온하게 살고 싶었던 한 사람, 몹쓸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선교사 서서평.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만났다. 자신의 삶을 던져서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던 서서평 선교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평생 좌우명이 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을 전했었던 그 서서평 선교사들은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묻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전도를 위대한 명령 또는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명령 못지않게 우리들이 꼭 수행해야 될 큰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죠. 그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의 핵심이 그 작은 자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의 동족인 그 유대 민족을 맡겼다면 나는 이방인 선교를 맡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최우선 사명은 복음 전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복음 전도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해야 될 사명이 있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힘써 행하여 왔었던 일. 바울의 옆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 앞에서도 귀족 앞에서도 부유한 사람에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보호하고 아끼면서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꾸준히 이어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학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로 해서 많은 사역을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작은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그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오늘 한편 2절 하반절을 보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는 자기만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집안 가족들, 그리고 또한 이웃들,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헐벗은 유대 땅을 위한 기도였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가끔씩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만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뭡니까? 내 소원만을 아뢰는 것입니까?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소원 성취가 기도입니까?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 모든 종교 미신에도 있습니다. 귀신 섬기는 자들도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탁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고넬료처럼 기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정으로 드디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됐노라고 하는 천사를 통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이 된 것이죠. 세상에 이제 온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만이 아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 통로로 쓰실 한 가정을 찾는데 고넬료의 가정이 딱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남을 돕는 것, 섬기는 것 힘들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진심이 드러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넓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나누기를 힘쓰며 이웃들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소망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소중한 것을 찾아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을 이루어나가시는 오늘의 고넬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